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오늘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 철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태생적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의 기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담임 목사님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만 은혜 받았겠습니까? 목사님의 아들로서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술을 하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반항기를 가지고 대형 교회에 대한 비판과 대형 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비판과 정죄가 난무했고 목사님의 아들로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교회를 들어가고 목사님의 아들로 신학을 하면서도 술 담배를 하고 자기의 꿈은 당구장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님 사모님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할 때 아들아 내가 살아야 되니까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살겠다. 나를 데려다 줘라. 그래서 어머님 사모님을 모시고 기도원에 갔다가 엄마의 소원이고 엄마의 원이니까 1시간만 예배 드리고 가라.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신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엄마의 소원 한번 들어드리고자 한 번의 예배를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맨 뒷자리에 팔짱을 끼고 저 목사 또 뭐라고 또 떠드나 정죄하는 자로 앉아있다가 그 말씀에 무너져서 맨 앞으로 나와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 태생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의 기도자가 될 수 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당구장의 주인이었던 그 목사님이 신학을 하고 그 당구장에서 당구장을 얻어서 당구장이 그 당구장 가게를 얻어 거기서 개척을 시작한 목사님이 지금 대한민국 청년 부흥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한남대학교 앞에서
충대 앞에서 개척 13년 만에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국내와 더불어서 이슬람권과 더불어서 지금 9번째의 교회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큰 은혜가 돼. 저에게만 은혜가 됐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다짐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새롭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관문이 사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관문이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입니다. 재물관, 믿음 생활에서 이것이 첫 번째 관문이라요. 예수를 믿어도 물질관이, 재물관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절대로 태생적인 한계성은 뛰어넘지 못합니다. 형편대로, 수준대로, 실력대로야, 땀 흘린 대로야 살겠지만은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는 이 세계를 들어가려면은 물질관이 바로 서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물질관이 바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물질관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세상은 돈이 신입니다. 돈, 재물이 세상의 신입니다. 특별히 이 동양 문화권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850만 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신상의 상징이 딱 두 가지요. 다산, 재물. 일본 열도에 세워진 모든 신상은 전부 다 돈의 물질에 대한 신상입니다. 중국이든 대만이든 우리 세계로 방종교가 세워지는 모든 동남아 교회들 다 필리핀이든 어디를 가도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 일터, 직장, 회사든 가정이든 쌍거리요, 전부 다 황금 돼지, 금 돼지 형상이 다 있습니다. 돼지의 형상이 다 있고, 부엉이의 형상이 있고, 코끼리 형상이 있고, 물고기 형상이 있고, 여러분 잉어의 형상이, 이게 전부 다 재물입니다. 해바라기의 형상, 해바라기 그림, 전부 다 재물의 형상. 이 세상은 다 돈이 신입니다. 재물이 신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이 바로 서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본문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물질 문제 이 앞에서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돈 문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럼 누가, 그 부자 천국 못 갑니까? 지금 이 말씀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다. 바로 앞에 말씀이 뭐냐면,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다 지킨 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선생님, 내가 더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기는 율법에서 흠이 없고 의롭다고 하는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부자는 생각해요.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더 필요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알고 딱
딱 주님이 이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물질관을 딱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보면은 16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을일까? 예수께서 이르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내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돈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예수를 떠났다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의 길에서, 구원의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주를 따르지 않고 돈을 따랐단 말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리스도에 하는 첫 번째 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물질관입니다. 재물관이 바로 서지 않냐면 태생적인 한계성,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가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인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많이 나오는 말, 아파 찬스도 없고 재물 찬스도 없고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이 물질관이, 재물관이 바로 설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학개 제장 8절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엘리트 이스라엘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재물,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분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엄청난 중요한 세계인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데 이 물질과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 온전한 11조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7의 한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이 날은 아무리 주의 날에 뼈 빠지고 힘쓰고 애쓰게 해도 그건 내 것이 안 됩니다. 11조는 드리든 안 드리든 절대로 그것은 내 것이 돼.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근대 역사 속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김영삼 정부에서 가장 대한민국 가운데 가장 큰 일을 한 사건이, 그것이 뭐냐면 금융실명제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가장 큰 업종 금융실명제인데, 금융실명제 가운데서 가장 기독교의 수치가 드러난 게 하나 있습니다. 금융실명제에서 정부의 가장 이 세금을 나라의 가이사의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과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세금을 도둑질한 가장 큰 상징적인 인물이, 가장 많은 도둑질한 사람이 대한생명 최순영 장로입니다. 저는 그것을 청년 때에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의도의 대한생명 그 빌딩에다 저는 항상 그거를, 야, 기독교의 기업인데
저기에다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글씨가 쓰여진다면 대한민국 가운데 정말로 영광일 텐데, 육상 빌딩이요 기도로 세워진 빌딩입니다. 최자실 목사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대한민국 건축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그것이 모래벌에 세워진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최순영 회장, 그분이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금융실명제를 딱 해보니까 세금 도적죄라는 게 그때 상상을 초월하는 대한민국의 세금 포탈자 1순위 제1위입니다. 1위. 그때 저는 저건 아니다. 가이사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백성들의 세금의 의무를 해야 됩니다. 세금을 도적죄라면 우리 엄마가 가르치가 저울처럼 속이지 말라, 남의 돈 떼먹지 마라, 하나님의 것을 떼먹지 말라, 어릴 때부터 저한테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그리고 세금은 정확히 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스타가 된 사람, 일타 강사 전한길, 그분이 고백을 I'm Christian,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에 손을 얹고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25억의 부채를 가졌던 그가 1년에 60억의 연봉을 받는 그 사람이 25억에서 30억 세금 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난해 2024년에 국민 의료보험 보험료가 5,400만 원 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는 정부의 세금을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으로서 예수를 떠나버렸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결론적으로 딱 무너지는 게 물질관이에요. 물질관을 초월하지 않으면 태생적인 한계성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어떤 기도를 해도 물질관이 바로 저자는 사탄이 의심을 집어넣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시면 이 부분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적은 소득이 많은 소득의 불의를 겸한 것보다 적은 소득이 낫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물질관, 사람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금요 절약 가운데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래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내 것이다. 그 강력한 믿음의 세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문이 물질관이 바로 서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거리낌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의 신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신을, 재물의 신과 재물이 신이라는 걸 섬긴다는, 오늘 우리는 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물질관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관. 부자 청년에 대해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면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제자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물질 앞에서 그대로 무너져 예수를 떠나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물질관이 바로 서 있을 때에
태생적인 한계성, 이 초월적인 자기 신분과 환경과 형편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 여의도 선봉교회 처음 다니면서 나에게 가장 행복한 스타트가 있었습니다. 여의도 선봉교회 전 세계 제일 큰 교회, 거기에 11조함이 있는 데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다 11조함이에요. 거기에 기억, 니은, 디귿, 비읍, 거기에다가 나의 11조함, 내 11조 봉투가, 나의 선경금 봉투가, 나의 건축원 봉투가 거기에 끼어진, 내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저는 여의도 선봉교회 많은 철야를 했어요. 근데요, 신비하고 놀랍게 제가 제 11조 함 밑에서 내 이름으로 방재길이라는 청년의 이름으로 11조 봉투가, 선교 봉투가, 건축원 봉투가 있는 그 밑에서 저는 많은 철야에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잊혀지지 않아요. 그것이 저에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젊은 시절에 그 많은 기도를 할 때 꺼리낌 없는 기도에 승리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을 온전히 드리고 주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기도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대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의 성령 임하시면 이것이 딱 두 주인을 섬기잖아요. 물질 간에 딱 쓴다. 두 번째,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첫 번째는 물질이 하나님과 나 사이, 이거 없어요.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누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우상되면 안 돼. 남편이 우상.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관계 첫 번째 우상은 물질입니다. 두 번째 이상은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사람이에요. 이거 사람으로 안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 재물관에 대해서 딱 말하니까 베드로가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저 주님 쫓습니다. 거기에 보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성경 마태복음 4장 19절로 22절에 자 보세요.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물질관, 그물을 버려둔단 말이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두 형제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과 나 사이에 물질관이 담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가,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사람이 우상이 되고 주인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금요철에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큰 은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의 첫 번째 성령 만난,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증거가 물질관이 딱 선 거예요. 첫 번째 증거가 여의도 소모교회 그 11조 안에 나라는 이름 하나 들어간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가
믿음의 11조, 선교, 건축원금 딱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가 부모, 친척, 아비집, 고륙 친척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주의 말씀에 오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에서 물질을 떠납니다. 부모, 형제, 자식이 자기 앞에 있지 않아요. 그걸 떠나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놀랍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이, 물질이 딱 막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항상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 형제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성경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0절 상반절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스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스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소가 뭐죠? 재물이죠. 물질이죠. 엘리야께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태생적인 출생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그들이 일맥상통한 것이 물질과는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인간관계, 누구도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9장 28절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주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이삭인가요? 그런 하나님이 상처나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불태워드리는, 그건 몰래계신이 이방신이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원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원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도로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합격이 돼야 물건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식을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야, 아내 버려, 부모 버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어디 성경이 부모 버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원하시는, 야, 부모 내버려, 다 버리고 나 따라, 그 말이 아닙니다. 신학교 때에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조영규 목사님께서 서대문에서 이제 목회를 하실 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께서 기도받으러, 목사님,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제가 주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버지,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직업도 다 때려치고 오직 주님만 위해서 가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나도 너를 버리노라.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종을 가는데 야, 자식 버려, 아내 버려, 다 버려, 다 버리고 와.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이 우상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형제도 우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데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선순위.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도 친구가 있어요. 의리도 있고. 우리 녹양동에 우리 제자들교회 장기조 목사는 저 친구잖아요. 동역자고 지금 30년. 또 우리 뭐 박상우 목사님은 35년 동안 주의 길을 교사 때부터 지금까지 가요. 친구가 의리가 있단 말입니다. 철떡 같은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 야, 이번에 꼭 지키게. 약속 다 해요. 약속을 하고 의리, 신이. 그래도 딱 거기서 우리에게 철두철미한 게 있어요. 목회. 야, 교회 일 터져서 가야 돼.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야, 교회 문제 생겼어. 가야 돼. 어떤 약속이고 뭐고 그 자리에서 딱 일어섰대요. 야, 의리가 있지. 안 됩니다. 그건 우리에게 철책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의리, 하랍에 고르침쳐 뭐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돼 있어요. 주의 일, 교회 일. 그럼 거기에 딱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는 그런 거예요. 야, 너만 목회? 야, 그거 하나 유돌이 그거 하나 없어? 그런 목사치고 목회 잘하는 목사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요, 물질관, 고르친적 자식 어느 걸 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반드시 세워질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창수하려고 말씀인데 부모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삭이 100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계속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이삭이 장가가서 우리 이삭의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약속을 받는 거 꿈에도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이 네가 사랑하는, 네가 바라는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 가능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세 번째 결론이 중요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요철에 세움받은 목사님의 아들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이 교회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들어가고 신학교 다닐 때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당구장에 살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근데 놀랍지요? 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세리들이나 창기들이나 이런 사람 보고 다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의 정죄와 그들의 비판의 대상이었던, 그들의 판단의 대상이었던 금요철에 오신 그 목사님이 훗날에 그가 주를 만나고 믿음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여주시고 한국 교회의 청년 부흥의 상징자로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6장 16절 본문 말씀이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포도원의 품꾼이에요. 포도원에서 품꾼을 부르는데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하루에 노동자 품삯 일당에 한 데나리온 은전의 양이 걸랑요. 그 화폐 단위 걸랑요. 그래서 그 품꾼을 구하는데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한 사람을 데려와 8시에 일 시작한 8시에 또 한 사람 중간에 갔는데 12시에 왔어. 근데 세 번째 사람은 5시 일 끝나는데 4시에 왔어. 일이 다 끝났네. 그리고 이제 품삯을 주는데 오후 4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한 그 사람에게 하루 일당 한 데나를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침에 8시 온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인간은 1시간 일하고서 일당 똑같이 받네. 아, 나는 한 3배 받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12시에 온 사람도 동일하게 주는 거야. 8시부터 일하는데 동일하게 주는 거야. 거기서 이제 아니 주인이요,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했는데 어떻게 일당 똑같이 한 데나, 나는 8시부터 일했는데 왜 나는 이거 줍니까? 그때 주인이 말해, 아니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냐? 너하고 데나론 하루 일당하고 약속했지. 내가 너한테 불이한 게 뭐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데 왜 네가 말하냐? 지금 이 말이 걸랑요. 먼저 되냐가 나중이고 나중기가 먼저 된다. 오늘 우리는 율법적인 바리새적인 사고를 가지고 내가 더 많이 일하고 내가 수고하면 나에게 더 많이 주고 다 이런 계산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판이 바뀝니다. 태생적인 출생적인 그 한계성을 뛰어넘고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저는 금요철에 목사님하고 상황은 다르지만은 저는 어릴 적부터 굉장한 열등감, 비교의식, 그런 패배의식이 나를 늘 육신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다른 사람하고는 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우리 아버지는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내 친구 아버지들은 이장님하고 반장하고 다 똑똑한데 우리 아버지는 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교의식, 열등감이 늘 기가 죽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붙잡는 게 달랐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사회에서 가장 사회로부터 멸시받는 직업이 3개 있었습니다. 구두 닦기, 그 다음에 신문팔이, 그 다음에 짱깨, 철가방입니다. 짱깨 배달하는, 이거는 사회적인 가장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저는 고등학교 3년을 신문 돌리고 대학교 재수하면서 2년을 신문 돌렸어요. 사회적인 괄세를 다 당해봤어요. 그런 마음. 그리고 신학을 하고 나서도 대학원에 갈 때 대학원에 가기 싫었어요. 저는 개척을 했잖아요. 여기서 성도도 없고 무당집에 살고, 한세대학교 대학원 가면요 동기생들을 만나기 싫어요. 왜? 그들은요 다 개척을 했을 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전부 다 대단했습니다. 우리 동기 김영길 목사님은 일산에 개척했을 때, 제가 개척할 때 350명이었어. 부교육자 10명도. 우리 최영철 목사님 100명 정도 됐어. 개척할 때 70명 100명 주일 줄서. 우리 베트남 선교사 강결 선교사님 40-50명. 내 친구 허상광 목사 40-50명 70명. 저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의도 수목교에 있는 부교육자들 대단합니다. 몇천 명 앞에 97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나한테 양복 한 벌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목사님직을 받아. 우리 동기생들은 양복 한 벌이 뭐야? 10벌, 20벌.
그냥 줄 서서 후원해줘. 학교가 가기 싫었어. 스스로 비교식 열등감 패배에 스스로 왕따가 돼서 만나질 않았어요. 같이 밥만 먹었어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전도하고.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100m 경주를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 동기 김영길 목사가 일산에서 300명 350명 할 때인데 100m 테이프인데 100m 경기를 하는데 70m 앞에서 뛰는 거예요. 조금만 30m 가면 1등이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거론한 동기들이 다 뛰는 거예요. 다 뛰는 거예요. 조금 가면 다 1등, 2등, 3등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환상 가운데 나를 보는데 나는 옆끄트머리에서 출발도 못하고 운동화 끈 메고 있어. 운동화 끈. 내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도 주여, 내 동기들은 다 저렇게 앞서가는데 저는 운동화 끈도 못 내고 헤매이고 있고요. 아버지, 환상 가운데서 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늘로부터 벼락치는 천둥번개 같은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뒤로 돌아. 하나님이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는구나. 그게 30년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신학교 동문 가운데, 우리 동기생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으니까 저를 하나님이 머리로 쓰는 거예요. 금요철에 그 목사님의 그 설교는 제가 울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었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행하리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이 우상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우상되면 안 됩니다. 내 형편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나로, 나중된 자로, 사람들에게 청지와 판단,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나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하나님이 들어 써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